11조 등 11조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제사, 성전, 레위인 등 11조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에 관련된 규약이지 않은지 반말하셨네. 아는지 물음을 찍었습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교회들도 11조를 다 폐지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게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또 맞는 것인지, 맞다면 해외 교회들은 전부 잘못된 것인지 또 있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질문 같습니다. 여기에 11조는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이스라엘과 관련된 규약이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외국 교회들도 11조를 다 폐지했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쳐보세요. 11조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외국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맞다면 해외 교회들은 전부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냐 소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하고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다수가 거듭날 필요 없다. 다수 많은 교회들이 거듭날 필요 뭐 있냐,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럼 그 말을 따라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 말씀 따라야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는데 회개가 무슨 필요하냐? 그냥 복음 믿으면 됐지. 성경에서 회개해야지 복음 믿어지잖아요. 그죠? 구원 받으면 됐지. 교회 연결 필요가 뭐 있냐? 주님은 주 안에 거하라고 했고 교회를 반드시 알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잖아요. 네 혼자만 구원 받으면 됐지. 뭐 주변 사람 건질 필요 뭐 있냐? 주님은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는데,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 그림자가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11조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 말입니다. 성경. 인터넷 쳐보시면요, 여기 인터넷 쳐보다 했는데 쳐보시면요, 11조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11조는 신약시대에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 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대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일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 이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이게 오더입니다. 오더. 그러니까 순서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여기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디 와 있냐면 어디냐면은 여기 교회의 머리로 계신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림자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살과 피가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에 있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고, 우리도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아브라함은 일체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럼 신약시대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9는 내 거단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가 10분의 1이잖아요.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이것도 율법 시대 이전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럼 이걸 잘 보시면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돼서 이제 돌베개를 딱 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사다리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끝에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공도 밟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돌베개에 베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 문이다. 그렇게 하고 이 돌베개에 베었던 이 돌베개를 딱 세웠습니다. 기둥으로 돌베개를 세웠어요. 여기다가 기름을 딱 부었습니다.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그 돌베개에 베고 잤는데 이 돌 참 야곱이 쓸쓸하게 들판에서 외로이 잠자고 있는 이 돌베개를 탁 베고 잠이 들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산 돌입니다. 그렇죠? 성경 이사야 28장에도 내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둔다. 한 돌을 둔다. 그 한 돌이 예수님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도 그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했고 돌이라고 표현한 게 많아요. 자, 이 외로운 야곱은 어디에서 안식처해야 하냐면 이 돌베개에 베고 탁 잠이 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댈 때 정말 참 안식하고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돌베개가 누워 있었는데 여기 섰잖아요. 세웠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훈 받을 수 있는데 돌베개가 탁 누워 있는 것은 뭐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돌베개가 누워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돌이 섰잖아요. 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공생에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둥은
기름 부음 받은 돌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에 야고보는 예언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22절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연결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돌집이, 돌집. 교회는 신령한 돌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서도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연결되어서 돌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말합니다. 이 돌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예언이잖아요. 이게 율법시대 이전입니다. 율법시대 이전에도 11조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이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우리잖아요.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셔서 지금 교회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모든 우리 영혼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몸도 주님 것이고 모든 게 주님 것이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도 다 주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10분의 1을 드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시대 때는 이건 강제예요. 율법시대 때는 이게 강제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율법시대 때도 11조가 있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11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에 23장 23절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11 생활을 철저히 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는 의와 인과 신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게 이게 핵심인데 더 중한 의와 신과 인과 신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11조 같은 건 이건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인데 물질 생활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돕는 문제입니다. 그건 목적 헌금에 속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충성된다. 그러니까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금 같은 걸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을 자기 편한 대로 막 사용해요. 그리고 11 생활을 이렇게 해보는 사람은 전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분의 9도 모든 게 주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나머지도 잘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해보는 사람은 바르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 시대하고 다른 것은 이제 이걸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지옥 가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축복을 받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다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율법 시대가 아닌데도 왜 이걸 기록해놨을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닌 것이 자발적인 것인데 이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 때도 11조 생활을 바르게 했다면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입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인데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할 때 이것이 아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행동이겠습니까? 왜? 멜기세덱에 반자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것이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야곱보다 사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말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그리고 이제 돌베개가 누웠다가 섰고 기름 부음 받았고 그래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 말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 몸 된 교회가 생겼고 교회는 돌집이고 집인데 내가 11조 생활을 반드시 하겠나이다 그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물질 생활부터 바르게 하는 걸 배우면 신앙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돈 벌리면 그걸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돈 벌리면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습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기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고 좋아지기 바라는 사람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이 물질을 잘 활용해서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해되시죠?